강한용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세상이 엉망이 되었는데요. 이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회복.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과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2절도 함께 봉독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평범한 구절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안 보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7일째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7일째부터 안식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일요일에 다시 일을 했던 걸까요? 일요일은 쉬어야죠. 그러면 월요일에 일을 다시 했다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는 계속 안식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날부터는 쭉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을 해도 안식할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사람인데요. 일을 하면 분명히 지쳤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피로 회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쉼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와 질서의 완성. 그래서 안식은 노동의 반대가 아니라 노동이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 것. 일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안식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식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생명인데 이것이 소진되는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점점 소진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영원히 안식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지치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제일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소모되는 구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잖아요. 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로가 있고 좌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는데 늘 부족하고 항상 지쳐있고 쉼을 얻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하는 역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소진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해결책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를 원수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직역하면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를 두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설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편에 거짓의 편에 인간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시는 거죠. 끊어내시는 은혜. 그래서 사탄과의 결속을 끊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째라입니다. 이 째라는 씨,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뱀과 여자를 원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째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째라는 보통 이 집합 명사로 쓰여서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째라가 단수의 의미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뒷부분에서 이 째라를 3인칭 남성 단수가 대명사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단수 그는 내 머리를 으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머리를 다치게 한다가 아니라 머리를 으깨버린다. 완전히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많이 아픈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내 후손과 여인의 후손, 즉 집단 대 집단이 서로 적대하게 되는데 승리는 하나의 씨에게서 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많은 씨들의 싸움이지만 승부는 한 씨로부터 결정된다. 그런 것이죠. 이 한 씨를 미리 스포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발뒤꿈치 상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머리의 타격은 치명상이고 발뒤꿈치는 고통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람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씨라고 말하지를 않고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어떤 자손, 씨, 어떤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남자 아무개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여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통해서, 너 때문이다 하고 있는 그 하와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시작이 여자에게서부터, 여자를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개입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의 수치와 실패를 약속의 통로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경적 독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흔히 통전적인 시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제대로 이해할 때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렇게 가치, 관점, 이런 것으로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씨, 훗날 메시아의 탄생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독특하게 탄생하시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서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다라고 확정짓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어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째라 예언 이후에 정말로 그 예언처럼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시는데요. 이 셋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유 없이 아벨을 죽이죠.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 중에 또 노아가 있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 또 셈의 자손, 셈의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가문의 이야기네, 성경은 어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째라의 대표성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째라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단수의 의미와 복수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 그러면 그 자손이라는 말이 이미 복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한 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째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는 대표성을 이미 함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럿이지만 약속은 한 씨에게 집중되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 된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주제가 대표성은 아니지만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은 예수님의 대표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관계가 갑자기 성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각자 자기의 몫을 증명해야 됩니다. 대표성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연합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평가가 남아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대표 안에서 확보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표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나는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런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인데,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깨어져 버린 안식이 회복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식의 개념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성과와 비교해서 자유로운 삶이에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 안식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삶,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져 버린 안식을 회복해 주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점점 소진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비극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째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째라 안으로, 대표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고 항상 지쳐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고 비교에서 해방되고 성과에서 자유로워지고 더는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예배 녹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막 큰 성과를 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정말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기쁘고 행복한 삶 속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속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참 우리가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 그 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복되고, 굳이 애쓰지 않는데 내 마음엔 기쁨이 가득한데 어느덧 내 삶은 더 성실해졌고, 어느덧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나는 어느덧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종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과 환희를 정말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이 종이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왜 감사라고 하시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 이 종이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기쁨이 정말 널리 퍼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천사를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가 더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같이